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한가운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어떤 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두 마디로 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단어로 하면 첫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새 언약인 이 복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돌비에다가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언약은 신비에다가 새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 속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새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사람들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돌비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신비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한한 풍성한 은혜와 부유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거나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할 때 그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 누워 있다는 겁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칭의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한 것은 의로 말미암아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노릇하는 은혜거든요. 은혜가 뭐냐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게 은혜라 이거예요. 의가 있어야 은혜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는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사람한테 왕 노릇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망이 왕 노릇. 이 왕이라는 것은 권세. 이 권자가 권자거든요. 이 세자는 형세. 지금 형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할 때 형세 세자입니다. 권세, 권의. 권위가 있다고 그러죠. 이 위자는 위험 위자입니다. 위험이 있다. 권능.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거죠. 일을 실행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것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왕의 명령 한마디면 죽을 자도 살아나고 살 자도 죽습니다. 왕이라는 건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는 것은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사망한테 꼼짝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위, 사망의 권능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가 왕 노릇하겠어요? 의의 반대는 전부 다 불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죠. 사망이 우리한테 주는 건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의가 그 사람 가운데 온 사람은 은혜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사망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이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의가 와야 돼요. 의라는 것은 이 율법도 의거든요. 이 율법도 의입니다.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문자화 시켜놓은 겁니다. 문자화. 이게 이제 아주 압축한 게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문자화 시켜준 게 십계명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가 없으면 의의 반대가 죄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사망이 왕 노릇한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다.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제거하려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무의로 돌리려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가 있는 곳에 왕노릇하는 게 마귀입니다. 죄를 지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걸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사람은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권세, 권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 상태는 죄를 지어서 사망이 그 사람한테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해도 버티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뭐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9절 하나님께로서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제거하고 무의로 돌린다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 마귀가 했던 그 일을 제거하고 마귀의 일이 무효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와 연합하려면 죽어야 돼요. 먼저. 왜 죽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죽으려고 해야 돼요. 죽어야 왜 죽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라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를 책망해서 징계해서 그 사람을 부인하고 죽게 만드는데 인간편은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을 죽이고 그 사람의 계획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욕망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내게 명령해 주세요.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죽냐?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고.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이 유한한 70년, 80년에 아무 무엇을 크게 했더라도 헛된 이 혼의 생명을 나는 버립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사오니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 나를 정말로 그곳으로 끌고 와서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나를 버리는 것은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생명으로 살길 원함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못했어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죄와 함께 드러넣어서 뒹굴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고 매맞을까봐 했지만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가운데 지금 굉장히 약한 것이 교리인데 칭의가 있고 이 칭의가 뭐냐면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주어서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어서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또 짓고 계속해서 짓고 아예 죄와 함께 들어오나가서 뒹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자기가 좋아했던 옛날 거 그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시점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옛날보다 발전이 없는 것은 1번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지금. 이게 막 감동받고 막 병고침 받고 기도응답 받고 그런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의가 와야 돼요. 의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그 사람한테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뭐냐면 이게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0절, 여기에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죠. 9절에요. 하나님의 씨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안 짓는데 그 씨가 뭐냐? 갈라디아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죄를 이깁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라는 말은 씨거든요. 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완전히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아래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칭의가 되어서 은혜가 그 사람한테 왕노릇하기 시작할 때는 율법을 이제 성취해 나갑니다. 이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은 제사, 제도, 그 성전이 사람으로 세운 성전이 그것이 변혁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 십계명 하나님의 성품을 문자화시킨 이 십계명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가지고 의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 사람한테 왕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율법은 이 모세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인류의 손을 붙잡고 이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벽한 정죄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고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에 아주 완벽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천루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도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천루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죄인 괴수에게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이런 책과 조본문이라는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지나가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 보고 부럽다고 그랬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개들 보고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부럽냐? 지옥 안 가니까. 그러나 나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설교를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거든요. 그들이 바깥에 나왔을 때, 엄마 태 속에서 바깥에 나왔을 때 무엇을 해가지고 야곱은 잘했고 에서는 잘못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태어나서 그래도 조금 뭐 살고 잘하고 못한 거 보고 나서 사랑하고 미워해야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까? 하나님 그게 정당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이 왕로부터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가 와야 그 사람이 칭의, 죄는 의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세상을 등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매일 먹는 거, 몸에 좋은 거, 어디 아픈 거, 또 자식들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런 얘기만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 전화하는 얘기 보세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칭의가 안 된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그런 거 하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도 하는 것도 조사해 봐야 돼요. 무슨 기도하나 봐야 돼요.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기도하는 것은 아직 여기에 다다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나 이걸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거든요.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내 생각 버리고, 뜻 버리고, 욕망 버리고, 내 개입 버리고, 내 이름 버리고 싹 다 버리는 겁니다. 왜 버리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서 이 권세와 권위와 이 권능을 갖고 내게서 역사하는 것을, 나와 연합하여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하여 그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는 이 삶을 내가 얻기 위하여 다 버리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살려면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죄에 대해 죽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죄인데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그 사람한테 왕노릇해요. 사망이 그 사람을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조금만 있어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요. 여기에서 벗어나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의가 와야 되거든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에 형벌당하십니다. 그게 오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을 풀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그 간단한 한 문장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게 다 풀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풀어놓은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약이거든요. 이 첫 언약이거든요. 율법이요. 첫 언약인데 예수로 말미암은 이 복음은 새 언약인데 더 좋은 언약이라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은 돌판에다가 돌에다가 새겼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문자화시키는 이 십계명을 첫 언약은 돌판에다 쓰겠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가 되는 거예요. 돌 위에 있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은 머리로 믿지만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문자해 놓은 것을, 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다 하나만 범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를 범하면 사망인 마귀가 그 사람한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나는 영원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 땅에서도 마귀가 내 왕이고 마귀가 내 아버지고 죽으면 마귀 따라 지옥 가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거저주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집 나간 탕자 바깥에 나가서 아주 고생하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 먹으며 이 배도 고프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엄마 손 붙잡고 엄마가 가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왔거든요. 그럼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왕 노릇해서 이 권세, 권위, 권능이 이 마음에 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하다도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다 쳐내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육체로에 살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돌비에 성경책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머리에는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가 풀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합니다. 풀주자, 풀석자입니다. 해설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율법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돌판에 새긴 십계명으로 축약된 율법, 그게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 새 언약이죠.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히브리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복음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돌 위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첫 언약입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읽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공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으로 주신 이 첫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이 새 언약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는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심령이 뭐냐?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된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요. 머리로 아 그렇구나 아니라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옥토가 되는 길이 회개하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길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아버지를 그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그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를 받아야 돼요. 의를. 의는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만 있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부유하다. 끝없이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기쁨도 영원, 생명도 영원, 평안도 영원, 안식도 영원. 영원히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나온다. 의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카리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이것이 끝없이 의가 있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칭의가 된 사람이 그거거든요. 칭의가 되면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14절부터) 고린도 후서 9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은사라고 했죠. 은혜 은자 줄 사자입니다. 은혜를 그냥 가오치 준다는 게 은사예요. 은혜라는 단어하고 은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거저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기는 은사라고 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에 감격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주 풍성하다.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겁니다. 끝없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한테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풍성하고 부유하신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지었던 그 죄에 계속 넘어가겠나요? 그거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기에서 어떤 인간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가 되지 않으면 의를 향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첫 아담에 속한 그 사람의 생각, 뜻, 마음, 계획, 성품 모든 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율법이 없을 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사망이 앱입니다. 사망이 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이 의인데, 이 의인은 예수의 공생애와 그의 믿음이거든. 예수의 믿음, 예수의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걸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주면 못 받아요. 그걸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꼼짝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놓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기 욕망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의로 받기 위하여 내 70년, 80년에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질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은 나는 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이 개념이 머릿속으로 잡히지 않으면 은혜 앞으로 못 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말할 수 없다. 지극히 풍성하다. 놀랍다 이겁니다. 이 은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지점이 이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주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부유하신 은혜와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부유한, 지극히 풍성하고 부유한 이 은혜 가운데 완전히 매료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보이질 않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칭의가 되어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 사람한테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을 못 가져가지고 즐기지 못해가지고 예배하고 세상의 종교 겹치면 정말 헷갈리고, 이거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 모세와 예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더 세우는데
나와 같은 그 선지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했어요. 은혜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로 믿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놀랍죠? 돌비에 새겨진 말씀, 성경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을 감싸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이 구원입니다. 이건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기도하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 권세, 권의, 권능의 역사를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요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할까 아버지가 다 미리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첫 아담에 속한 육체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이 첫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부활하게 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더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이 7, 80년의 혼의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